13장의 말씀 이제 무교절부터 시작하는데 무교절은 사실 12장 6월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PPT 화면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전체적인 거 말고 넘겨주세요. 자, 이거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자, 큰 글자 위에는 보이시죠? 6월절, 맥주절, 수장절. 맥주절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지금의 추수감사절하고 똑같아요. 저 동네는 저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 저 때 과일나무도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저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도록 나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6월절과 수장절 이런 것이 이제 맥추절은 조금 덜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언제 또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도 6월절입니다. 그 6월절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때 6월절에 마지막 장자재앙이 있지요. 12장에 나와 있듯이 장자재앙일 때 뭐를 그 집에 문설주에 막 붙이고 뿌리고 해야 되냐면 양의 피였죠. 그러면 양의 피를 딱 보고 천사가 그 집은 쑥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서 구원을 받는 거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에 구속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대단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에는 각 가족별로 막 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됨이 좀 없었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 돼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6월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절기 6월절. 6월절을 빼면 이야기가 안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구원 사건과 관련된 이 얘기입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명칭이 좀 달라요. 무교절. 그런데 6월절의 이름을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6월절 또는 무교절이라 하는 이렇게 이름이 붙이기도 하고 또 무교절 첫날이라는 표현에 6월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성경을 딱 볼 때 그것을 생각하시면 이건 6월절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무교절 첫날 6월절 이렇게 되냐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교절이 쭉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첫날과 마지막에는 성회로 모인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무교절에 관련된 얘기인데 왜 무교절이냐? 히브리어는 맞자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도 안 부푸니까 빵이 어떡할까요? 딱딱해요. 우리 권사님들 맛없어서 안 드실걸요? 이거 오늘 오후에는 이런 거 드시고 예배 드려요. 그러면 나 집에 가서 먹을랴. 이러실걸요? 그런데 그런 빵이에요. 왜 그렇게 누룩을 넣지 못했냐면 급하게 나왔잖아요. 갑자기 장자재앙 막 하고 너네 나가! 이러니까 음식을 충분히 준비해서 나갈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반죽해서 빵 좀 만들었까 했더니 나가야 돼. 그럼 대충 해갖고 가야 되잖아요. 누룩이 언제 그거 다 될까 기다려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보침 싸갖고 나왔다. 그래서 그때 먹었던 빵, 그 빵은 딱딱한 빵이자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우리 목숨 살려고 그렇게 나왔었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지. 이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념을 유교병을 절대로 두지 말고 항상 이것을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알잖아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러면 집에서 잘 지켜야 돼요. 나 혼자만 다 은밀하게 지키면 자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든 가족이 다 똑같이 그걸 먹는 거예요. 오늘 엄마 왜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아예 습관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날은 이렇게 먹는 거야. 우리가 다 그 애굽에서 아주 지지리궁상 떨고 살았었어. 노예로 살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와, 야, 큰아들 다 죽었어. 그런데 너네 살았지. 누가 살리셨냐?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 떡을 제대로 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빵을 딱딱하게 해서 들고 나왔었어. 이거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잊으면 사람도 아니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으면요, 잘 안 지켜져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겠잖아요.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자연스럽게 막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해봐서 알죠? 엄청 많이 읽었어. 난 100만 번 읽은 것 같아. 근데 기억이 나나요? 어디서 봤는데 헷갈려. 그쵸? 속상해, 못 살겠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요, 어렸을 때부터 익힌 거는요, 굉장히 익숙해요. 나이가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장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대로 딱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으로 익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는 거예요. 제가 원래 헌금이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훈화 말씀 길게 안 합니다. 저는 훈화 말씀 많이 받고 자란 그런 목사 딸입니다. 그런데 안 좋더라고요. 너무 억지로 막,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가 뭐 아니면 도예요.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사실 둘 중 다 해본 것 같아요. 알아서 상상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론, 신앙은 자기 신앙해야 된다. 그러나 어렸을 때 훈련은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제가 지켜보다 처음으로 아마 제가 헌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11조를 해야 된다. 이제 수입이 딱 생길 즈음에는 던져요. 언제 할래? 이런 거는 던져요. 자, 그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억지스럽지 않게 일단 저의 수입이 아니라 저분들의 수입은 제가 원래 통장으로 딱 꽂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훈화 말씀을 잠깐 합니다. 아마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꼭 지키라는 명령이지 강요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간 몸에 익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건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다른 헌금은 제가 줍니다. 제가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저만 헌금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꼭 지킬 건 지키자. 나는 1년에 두 번의 절기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절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절과 성탄절. 이때 헌금은 너네가 하자. 헌금 액수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감동받은 대로 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킬 것 지키는 것이 몸에 익지 않으면 다 억지스러워요. 그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그 신방을 할 때 놀라운 게 뭐냐면요. 다른 건 다 잊어요. 뭘 잊지 않냐면 반복적으로 나온 건 잊지 않아요. 가장 안 잊은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 여러분 트로트도 좋아하시죠? 그러나 찬양도 좀 부르시고 흥얼거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가장 오래 남아있어요. 설사 내가 정신줄을 좀 놓는다 하더라도 그건 이상하게 어디서 딱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찬양이 참 무섭구나. 가장 오래가는 게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녀들이 물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차이가 나게, 이날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안 그런데 다른 집 사람들은 안 그런데 오늘이 뭔 날이요? 이거가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떡을 가져갑니다. 엄마, 뭔 떡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야, 우리 교회가 103주년이나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했어. 그래서 떡 나온 거야. 알고나 먹어? 이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 안 해도 돼. 알고나 먹어. 우리 교회 103주년. 그럼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은 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게 중요해요. 지진이요, 한 번에 일어나서 막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한 번 딱 감동 받았는데 다음번에 뭔가 또 있어.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한 번으로 감동 안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나 먹어만 하십시오. 길게 잔소리는 금물입니다. 누구에게 주든지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103년이나 됐어. 알고나 먹어 끝. 이렇게 하시면 그거에 따른 은혜는 그들이 알아서 감당할 겁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면 처음 난 것을 성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난 것 그러면 남다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들, 그것은 다 살았잖아요. 왜요? 이게 이제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별하는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양으로 대신해서 내 대신 네가 죽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방책을 주셔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정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이 아니라 돌아갑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죠. 그러면 저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멀리 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까운 길을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불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 지금 하나로 모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위험천만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가운데 딱 하면 다른 민족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가운데 뚝 뚫고 직진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쭉 내려와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저런 길을 가다 보면 사막의 길도 나옵니다.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게 있어야 돼요. 피할 군데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주십니다. 구름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주십니까? 불 기둥을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14장 갑니다.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그런 노래가 나올 법한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라는 것이 바로와 군대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바로와 군대가 아이고 잘 가라 라고 하고 있지는 않겠죠. 갑자기 그들이 다 빠져나가면 저 일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를 누가 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갑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 쫄보되겠죠. 두렵죠. 무섭죠. 우리 죽었구나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발발발 떨고 있는 이들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막 불평불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어? 이것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한테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쩍하니 갈라집니다. 그래서 옆에 막 물기둥이 딱 세워지고 그 가운데 맨바닥 흙으로 누가 걸어가냐? 백성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섣불리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 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애굽의 군대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와, 쟤네 저렇게 들어간다. 우리도 따라 들어가야지. 열심히 막 추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막 갈라졌다가 갑자기 쫙 합쳐집니다. 그러면 그 물에 들어갔던, 물길로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이 흔적 없이 물에 삼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15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감동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도 미리암이란 사람도 노래를 지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이 노래가 한 번만 부른 게 아닐 겁니다. 그 기념식을 하면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을 겁니다. 처음에 형태가 아마도 미리암의 노래가 처음 형태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길지 않아요. 춤추고 막 쏘고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다 살았다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짧아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깁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를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겠죠. 조금은 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노래가 다듬어진 노래가 이렇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 노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불러서 아마도 외웠을 정도로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은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은 사실 찬송을 덮어도 웬만한 찬송은 부를 수 있죠. 단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을 때 가사와 지금 가사가 좀 바뀐 게 있죠. 그건 좀 헷갈려요. 그러나 나머지는 딱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따라 나올 수 있을 만큼 익숙합니다. 이들의 노래도 미리암의 노래나 모세의 노래도 그 백성들에게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래가 주는 감동은 굉장히 크죠. 노래가 내 마음을 꼭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이걸 부를 때마다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일을 행해 주셨지.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행해 주셨다 끝이 아닙니다. 막 감동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막 일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끄떡없지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불리면 불릴수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이 말씀에 이 노래 두 노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5장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 길었던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식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다 경험했는데도 자, 우리가 이 공감을 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15장 22절부터 16장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16장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제가 가진 성경은 105쪽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6장 20절까지입니다. 15장 22절부터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수루 강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자,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한번 봤더니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써라는 뜻으로 마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먼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원망, 남 탓. 가장 쉽게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모세 탓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목이 말라 죽었어야 되겠어? 이렇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편하진 않겠죠.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켜서 소나무 던져 그랬더니 그대로 됐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단계는 굉장히 낮은 단계죠. 믿음이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젖먹이랑 똑같은 그냥 정확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몰라. 그리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몰라. 젖먹이는 어떻게 해요? 엥 울면 알아서 듣는 사람이 이게 물 달라는 건지 젖 달라는 건지 뭘 달라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누가 알아야 됩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2단계예요. 딱 2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십니다. 이때 이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체험한 것은 놀라운 체험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장성했더라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탕이 없어요. 뭔가 바탕이 좀 쌓여져야 그 다음에도 올라갈 게 있어요. 이게 넓은 그릇에다가 뭔가를 넣었다 생각하시면 그게 차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채워진 것 같지 않아.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것도 다 나중에 때가 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다 받아주셔요. 자, 너희는 유아니까 젖먹이니까 젖먹이에 맞게 다 해주셔요. 자, 16장 한번 가볼까요? 이제 16장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네,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서의 해상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마치 그들이 엄청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얘기합니다. 원래 과거는 다 추억이라 아름다운 거죠. 실제 그 과거로 돌아보면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기 가마 옆에 있었겠죠. 왜? 그거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됐으니까, 일했어야 되니까. 냄새만 맡았을 수 있어요. 먹기는 뭘 먹어.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가 좋았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어. 떡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겨우 이제 목숨 연명할 정도로 받았겠죠. 그런데 그때가 마치 좋았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 비참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다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평을 누구한테 해요? 모세한테 해요. 모세도 조금 열 받은 것 같아요. 야, 누구한테 지금 원망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해 주셨어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하나는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을 것만 하라고. 한 사람의 한 5오멜씩만 가지고 가라고. 더 남아도 안 된다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 약속은 지키라 하시고 뒤에 보면 어떤 약속이 있냐면 이제 금요일이죠. 토요일이죠. 네, 마지막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냐? 2배로 그때는 걷어. 안식일에는 없어. 그래서 그 전에 다 굽고 튀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혀 그런 거 나오지 않으니까 주어졌던 것 그걸 먹으면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다 이제 가져왔던 거 미리 가져왔던 건 썩거나, 그리고 나중에 이틀 것을 못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을 게 부족하거나. 이제 그렇게 경험해보고 터득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보단 조금 더 그래도 뭐 하나님이 하나 더 명령을 주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요? 아직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은혜라는 것을 그들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은혜는 받는 자가 은혜로 알아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잘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몰라요. 지금 그 상황은 본인들이 은혜인 걸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광야 생활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때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17장에 이어지는 또 물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물 사건으로 인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서 또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때 또 다시 물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여호와를 시험한 거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면 여기서 우리가 물을 못 먹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을 불평했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뭐예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여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라고 모든 경험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절 이하에, 17장 8절 이하에는 아말렉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중간에 가다가 여러 민족들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평한 일은 아니었어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 탄탄대로가 열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는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과 싸우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말렉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겼냐면, 모세가 손을 위로 번쩍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손을 계속 들고 있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손을 계속 들게 해서 이겼더라. 이게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죠. 무엇을 알게 됩니까? 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만 일해가지고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는 아론이 되고 누군가는 훌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는 모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손을 같이 들어주는 분들이 있을 때 이 교회도 튼튼하게 우리 100년 또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8장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아마 가족들을 다 이드로에게 맡기고 온 듯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모세의 장인이 좀 똑똑해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볼 일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제안 하나를 합니다. 재판할 때 큰 일은 당신이 직접 하고 나머지 일들은 돕는 사람들을 세워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능력에 맞게 일을 시켜라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필요한 그런 중간 관리자들이 있는 거죠. 중간 관리자들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몇몇 그 이후에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회 질서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땅에서도 출애굽 이후에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라고 했을 때는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이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지날 때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질서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아유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덮어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런 게 좀 필요했죠. 그렇게 하면서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서로 돕는 일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키워나가면서 우리 교회도 든든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